좋은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신약시대 성도들이 사는 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그 표대이며,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소망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할례나 절기, 정결례 이런 의식법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고요. 오직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징계가 사랑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서 사랑의 역사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더 이상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의식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다시 율법의 종 아래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무효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믿음만이 유효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성도들도 복음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이 이끌어내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 소망, 사랑에 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적 경주를 잘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끼어든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난 이후에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가르침이랍시고 주었는데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순종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얼마나 더 순종하게 하는지, 말씀에 얼마나 더 순종하게 하는지야말로 그 가르침과 권면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해 주는 정확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저건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고요. 할례부터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할례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요구하면 받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목숨 걸고 이것과 싸웠죠.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이 주장 그 첫 단계인 할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 진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할례 받아야 된다는 이 첫 이제 주장부터 철저하게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빵에 누룩 조금만 넣어도 온도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라는 것이 뭐랄까요?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이거 조금만 들어오면요, 부풀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랑 대신에 정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지금까지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변정했고요. 또 그들이 지금 그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또 아픈 마음으로 막 강하게 책망도 했습니다. 진리도 변정했고 책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염려가 남아 있겠죠. 의심도 남아 있겠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는 그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염려와 그들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고 그들에 대해서 확신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전히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요동케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은, 영적 지도자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대단히 눈여겨보고 귀감으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고요, 또 염려스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염려가 될 때 그냥 믿음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염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변증도 하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막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이 굉장히 집요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저주하고 대적하고는 여러분들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실 사단과 어둠과 거짓은 하나님과 빛과 진리와의 싸움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확신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 싸운 이후에는요, 사단이 아무리 커 보여도 사단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승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영적 전쟁에서 이 중요한 일임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감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으로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의에 이르고 참으로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르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참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에 대해서 더 순종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어떤 거짓들도 분별하고 대적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온 삶이 교만해지고 위선에 빠지며 사랑 대신에 증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스러운 일 너무 많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들도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 이후에는 하나님 확신의 선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붙드시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의 선포를 담대히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을 향하여서는 승리의 선포를 또 저주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담대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